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CIS 총회장이시며 순복음 자포리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만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준비해 오신 우크라이나 사회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의지할 일 아무도 없네. 오직 삶의 무거움 내 마음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의지할 일 아무도 없네. 세상도 아닌 사라질 인생도 아닌 이 길 걷게 하신 주님 뜻 본심아니니 삶의 모든 것 또 높임과 낮추시는 것 우리를 위한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소망 있네, 소망 있네. 주님 뜻 이룰 때까지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7월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사역은 12년 됐고요. 3년 동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 사역들 하느라고 또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3년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 도로와 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많은 아픔과 또 죽음과 슬픔과 헤어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고 바로 전쟁터입니다. 매일 하루에 수십 명씩 폭격과 또 이제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고 또 아내나 또 어린 아기들은 피난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 외로움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추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이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도시는 한 100만 명 사는 도시에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100%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초창기에 갔을 때는 이제 제 전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마약 재활센터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마약 중독자들을 6개월 동안 치료하고 그들을 이제 1년 동안 회복시켜서 신학교에 보내서 졸업시키면 개척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50명 정도 현지인들이 졸업을 했고 한 40명 정도 개척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한 15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15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순복음 연합회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을 모여서 그 연합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와 또 교회와 또 마약 재활센터 뭐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겸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는 3번 죽었다 깨어나야 그때부터 진짜 목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그게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 죽음에 많은 그 고비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간 적이 있었고 또 제 아내도 저를 간호하다가 자기도 코로나에 걸려서 둘이서 병원을 이제 찾을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또 이제 의사를 간호사 2명을 이제 돈을 주고 집에 와서 주사만 놔달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주사를 놓다가 잘못해서 제 아내의 그 엉덩이에 놔야 되는 그 근육 주사를 그 혈관에다 놔서 그게 이제 심장을 타고 돌아서 아내가 이제 막 심장이 타들어갈 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 저도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아내까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둘이 침대에 누웠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요. 나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자녀들 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들자마자 갑자기 막 유언을 하면서 엄마 아빠 없어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준비 없이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만날 생각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뭔가 여기서 좀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더 뭔가를 좀 잘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선교사들 다 나가라고 막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 70가정 정도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에 뭐 서로 뭐 나는 여기서 안 나간다, 뭐 죽을 때까지 뼈를 묻을 거다, 뭐 선교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안 나가면 형사고발 조치돼 가지고 패스포드 여권이 말소가 되고 1,000만 원 벌금 내고 형사고발 된다 그러니까 뭐 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방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12년 선교하고 뭐 아무리 선교사가 이렇게 뭐 미니멀 라이프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12년을 살다 보면 짐이 꽤 많거든요, 부부가. 아이들 셋 데리고 살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가방 하나 들고 나오려니까 이거 짐을 뭘 싸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선교 12년 만에 가방 하나씩 들고 한국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처참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이러려고 선교를 나갔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실패자의 생각도 들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속엔 제가 이렇게 막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도 선교지에 가서 그 부름받은 그곳에서,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나고 2주 후에 제가 이제 슬로바키아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폴란드 쪽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제일 많이 나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사역할 때는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이렌 소리예요. 민방위 훈련, 지난번에 한국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현축일 날 또 무슨 날 되면 이렇게 막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초창기에는 사이렌 소리만 나면 이제 반공호로 달려가서 대피소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대피소로 들어가도 그 대피소 안에 한 100명, 300명, 50명 뭐 이렇게 있어도 화장실이 한 2개밖에 없어요. 들어가면은 이게 뭐 어쩔 때는 뭐 하루 만에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게 시가전이나 막 이런 게 심해질 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그 반공호에 갇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요, 막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무튼 거기다가 이렇게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니까 이 전기가 다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화장실이 뭐 1개나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가 끊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나중에 이게 쌓이고, 날씨가 더워질 때는 이게 악취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거기다 바깥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요, 문을 다 밀폐를 시켜놨어요. 그 폭탄 냄새, 미사일 터지는 그 냄새들이 호흡기 기관지에 너무 안 좋아서 다 밀폐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화장실이 쌓이고, 그리고 또 방공호에 들어올 때도 이게 사이렌 소리 나면 사람만 뛰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개도 끌고 오고 고양이도 안고 오고 막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사람도 똥 싸고 오줌 싸고 고양이도 개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냄새가 아무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10일 이렇게 있다가 바깥에서 우크라이나 군하고 러시아 군하고 서로 이제 협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한 대 보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 300명 중에서 일단 버스에 50명만 1차적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서로 나가려는 게 아니고 애기들 중심으로, 노약자들 중심, 임산부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노인들 먼저 이렇게 태우고 나가거든. 그러면 그 버스가 어디로 가냐면 한 1300km를 달려서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음식 하다가 뭐 책 보다가 잠자다가 갑자기 사이렌 울려가지고 방공호로 갔는데 10일 만에 그냥 그 슬리퍼 신은 그대로, 그냥 옷 입은 그대로 그냥 국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 그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국경에 보면 난민 수용소가 있고 난민 캠프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요,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막 몰려들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물품들이 아무튼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이제 요구하고요. 뭐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6시 되면 이제 다 소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미사일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녁 6시 넘으면 무조건 다 불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막 컴컴하고 막 어둡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들어오고, 아무튼 뭐 그런 데서 뭐 먹는 거, 애기들 기저귀, 분유, 뭐 옷, 신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뭐 개 사료까지 보내달라 그러고, 뭐 세탁기가 고장나고 뭐 랜턴이 필요하고, 아무튼 초창기에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되니까 이제 나는 뭐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로웠고 고향이 그립고 난 죽어도 그냥 내 집에 가서 죽을랜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고향,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도는 게 그게 죽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내 집에 가서 죽는다고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참 그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달씩, 때로는 2달씩 이렇게 이제 살다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들어갔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이제 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음식이나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이, 신선한 것들이 계속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경에서, 유럽을 통해서 국경에서 어떤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국경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한 4일, 일주일씩 그 차들이, 덤프트럭 차들이 쫙 길을 서 있는데, 그 덤프트럭 차들이 길 서 있는 그 거리가 차로 30분을 달려도 서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지어서 하나씩 그거 다 일일이 검사해서 그 안에 무기가 없는지 마약이 없는지 뭐 별 검사를 다 하고 들어가니까요, 이게 참 국경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들어가니까 또 제가 사역했던 그 자포리도 도시는 동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전쟁이 아주 치열한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도시에 지금 한 80%를 뺏기고 20%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거기에 아직 저희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러시아 진영 적군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그 진치고 있는 그 부대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있어도 뭐 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면 다 들려요, 그 소리가.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소리는 크니까 이게 한번 떨어지면 그냥 창문이 으스스스 이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창문 흔들리면 일단 창문이 없는 화장실 쪽이나 벽 쪽으로 가서 서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루에 전기가 한 4시간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이 전력도 많이 어렵고, 또 물건 사다가 슈퍼에서 장 보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또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장 보다가 그냥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산하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물건을 걷어 놓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사이렌이 끝나고 이게 전기가 뭐 불이 나가거나 이런 문제 있으면 또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근데 전기가 나가면 바코드를 못 찍어요. 그럼 전기 들어올 때까지 5시간, 6시간 또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는, 물건 하나 사려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 하다가 엘리베이터도 불이 또 정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두렵죠. 막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조그만 간이 의자를 하나 놔뒀어요. 그리고 생수병 하나 놓고 정전이 됐을 때 긴장하지 말고 앉아서 물 마시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표지판을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도 지금도 뭐 애기들도 있긴 있어요. 학교가 지금 개강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 갈 수가 없어요. 전교생이 100명이라 그래도 학교 안에서 구비되어 있는 반공호가 맥시멈 한 5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늘 50명씩만 학교에 와야 돼요. 사이렌이 울리면 아이들은 무조건 반공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날짜별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학교를 와요. 그 50명 숫자에 맞춰서 학교도 와야 되고, 뭐 금융 문제, 어떤 뭐 시장, 또 야채, 어떤 뭐 물건을 사는 거, 또 군인들도요. 제가 이제 그 전방 쪽에
지금 치열한 그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연락을 오는데, 양말을 하나 신으면 이걸 매일 갈아 신어야 되는데요, 한 3개월을 신은 사람도 있어요. 양말을 매일 갈아 신을 양말이 없어요. 군대에 가도 자기가 군복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요. 나라가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 군인에게 지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도 매일 갈아 신지를 못하니까 이게 일주일, 한 달, 뭐 심지어는 3개월 이렇게 양말을 하나 신으면 앞에 발가락은 다 잘라지고 나중에 뒤꿈치만 남아있고 발목만 그냥 양말 같이 신고 다니는 군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좀이 걸리고 발가락 찢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작년에는 남대문에 가서 이렇게 그 향균 양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400켤레, 800켤레씩 갖다 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군인이 몇십만 명인데 지금 뭐 몇백 켤레 갖고서는 뭐 어디 될 수도 없고, 그래도 아무튼 군인들은 뭐 그런 속에서도 겨울에는 그냥 땅 파서 거기서 매트리스 깔고 이불 덮고 자고, 그러니까 다 자다가 동사 걸려서 죽는 군인들도 많고요.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속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그 열악한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솔로몬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다가왔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말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돈도 요새 한국 사람들 건강 지키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50 넘은 사람들은 모이면 건강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이 말이야, 우선순위 더욱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팔다리 잘려서 뭐 무슨 좌절해서 죽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연예인이나 돈 많은 재벌들도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아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 전쟁 3년 하는 기간 동안에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저의 한계가 있고 제가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전화 와도 안 받게 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다 싫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집에만 문 잠궈 놓고 있고 싶고 어디 떠나고 싶고, 그냥 진짜 누구 말처럼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직접 이렇게 체감이 되어지고 나니까요,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에베소서 말씀 이런 데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이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마음은, 이 혼이 담겨 있는 이곳에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망, 또 영을 쫓아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환경, 전쟁터에 있어도, 또 한국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진심과 정직과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용만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